성경에는 두 명의 에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렛의 아들인 에녹입니다. 특별히 이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있다. 여러분, 똑같은 에녹이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교회가 있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신자가 있지만 어떤 신자는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과 같은 신자도 있을 것이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었던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인의 아들과 같은 교회도 있을 것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와 같은 에녹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4장 16절입니다. 아마도 자막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었습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전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그런 반면에 창세기 5장 18절에는 또 다른 에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 아렛은 162세의 에녹을 낳았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뒤로 구별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보내는 자입니다. 의역을 한다면 죽을 때에 보내리라.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물심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합쳐보면 에녹은 알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게 될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물을 보낼 것이다. 에녹은 그 한 가지 사실, 신앙의 전수자가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성을 지키고 사는 에녹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하나님만을 전하고 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인생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살던 땅은 수고하는 짐이나 무거운 짐이 없는 곳이다.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땅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에녹은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먹고 사는 즐거움 속에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름이 같다고 인생까지 같겠습니까? 이 세상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외치고 있는데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사람들이 광신자와 맹신자 아닙니까? 광신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맹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 선한 지식이 없습니다. 선한 지식이 없고 선한 행동이 없으면 누구나 광신자가 되고 맹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선한 지식을 가짐으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가치와 선한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이 무두셀라의 아버지였던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자세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맹신자가 아니고 참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는 짐,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짐입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땀 흘려서 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고하는 짐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 없는 짐, 사망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짐을 벗는 방법,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벗어나는 것, 먹고 사는 벌로서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까봐, 혹시 걸려서 사망에 이르를까봐, 혹시 그것에 걸려서 생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서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미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인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미워해서는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친구처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죽음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은 가져야 되겠지만 이미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과 같이, 어느 질병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두려움보다는 적당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익숙해지다는 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신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짐을 지고 있다면 내게 배워라.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되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스승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주님의 품성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고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온유하다. 두 번째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무사태평 사이의 중간, 그것이 온유입니다.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관대함의 중간이 온유라는 겁니다. 분노할 때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길들여진 동물들에게 쓰여진 말입니다. 본능과 욕구를 억제하고 신에게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궁핍을 알고 신 앞에 겸허하게 엎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길들여진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온유하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무사태평 사이에 중도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할 때 분명하게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엄격한 진리를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교회는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도님들은 주님께 먼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에 있어서는 절제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는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뜰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참고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노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인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무지하오니 아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온유를 배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잠깐만 너희를 떠날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심을 수 있는 사람, 안식을 심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 때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를 깨우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시련이 없고 우리에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도 우리는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고 떡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 온유와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는 너희의 무거운 짐, 너희의 수고하는 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고 있는 멍에는 진리의 멍에였습니다. 은혜의 멍에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와 진리는 매면 맬수록, 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줍니다. 생명의 빛을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비춰 줍니다. 왜 광신자가 나옵니까? 선한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맹신자가 나옵니까? 선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육신의 성에, 세상의 성에 갇혀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도 마음의 평안은 결코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헤어져 예배할 때 마음이 비통합니다. 마음이 원통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땅으로부터 멀리 유리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든 우리 각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든지 나의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곳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영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온전히 회복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보다 더 세련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여전히 전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이 세상에서 지치, 피곤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과 생명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몇몇의 사람들이, 몇몇의 교회들이 정로에서 벗어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과 다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분열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벗어나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서로를 위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더욱 기도해야 될 때이오니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지식과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닮아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